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FK 임팩트 금융 대표 이종수입니다. 크리스찬과 나눔,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나눔을 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작품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은수님의 작품인데요. 잠언 25장 21절의 말씀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게 하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물론 나눔이죠. 오늘 주제가 나눔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한 컨퍼런스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나눔이었습니다. 하기 며칠 전에 이 주최 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나눔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 나누는 데 있어서 사회 리더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분들은 이미 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 네 편 내 편 나누고 좌파 우파 나누고 경상도 전라도 나누고 그런 나눔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뭘 추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느냐 하고 생각해 보니 나눔의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sharing, 그다음에 dividing. 이 같은 나눔인데 거의 상반되는 그러한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 그림도 나눔이라고 쓴 건데 이렇게 열심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나눔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갈등과 격차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82조라고 그러죠, 매년. 근데 그게 몇 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웨덴의 한스 로슬링이라는 의사이자 통계학자가 팩트 플리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10가지 확증 편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선입관이 갖고 있잖아요. 이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믿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10가지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10가지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이 정치인과 언론이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문의 헤드라인 이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사회가 도 아니면 모다 이런 사회입니다. 근데 도와 모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윷도 있고 걸도 있고 개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팩트, 사실에 근거한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이 팩트풀리스의 주제인 거죠.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의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나뉘어져 있는 세상에서 이 간극을 메꾸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하나는 룻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룻은 누군가요? 룻은 이방인이죠. 모압 사람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죠. 거기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룻은 그 며느리 둘 중에 하나이지요.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 둘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여기서 살기가 힘드니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가 너희들의 고향이니까 너희들의 고향 이제 가도 좋으니까 가라. 다른 며느리는 갔는데 룻은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사는 그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누군가요?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살몬과 이 기생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어떤 상태로 나눔을 할까 하는 걸 갖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눔의 첫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습니다. 베는 자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는 말도 곱고 가는 말도 곱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God bless you. 아주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눔의 시작은 이런 아름다운 말, 베푸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에 그치면 안 되겠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의 첫 단계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출장 갔다 와 보니 거기 어떤 소녀가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일꾼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 이 사람은 모압에서 나오미와 같이 온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회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일꾼들이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세요. 룻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룻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룻이 안심하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죠. 소년들한테 이 아이를, 이 소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셔도 좋다. 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기회를 아무리 줘도 그 환경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은 그 되게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자활하게 하는 그런 사단법인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어렵습니다. 능력도 좀 안 되고요.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것만 가지고 이분들이 자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또 필요하면은 주변의 전문가를 수배해서 같이 도와주게 하고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연대은행인데 이와 같이 기회를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 줄 뿐더러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리 와서 같이 떡을 먹으면서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혜를 하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우월감에 가질 수 있지만은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산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우산을 빌려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그분한테 도움을 주는 거, 이 함께 하는 것이 나눔의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 크리스찬의 나눔은 이와 같이 지혜가 아닌 함께 하는 그러한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쉽죠. 하지만 룻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곡식을 거둘 때 그걸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좀 남겨서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좀 줍게 해라. 스스로 그것을 줍게 하는 그런 배려, 이것이 스스로 하게 하는 그런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물고기 잡는 도구를 빌려주는 그러한 지혜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회적으로 한번 주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한데 이것을 주면은 그 사람이 자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나눔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마지막 단계까지 갑니다. 끝까지 챙깁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룻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제도인데, 형제 중에 누가 하나 죽었다 그러면은 그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도와주면서 자손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아주 그 고대 시대의 이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것은 하나의 베품 나눔의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니 보아스가 일을 하다가 자고 있을 때 이불을 들고 가서 그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룻이 그대로 하죠.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밑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보니까 어떤 여자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나는 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거 맞거든. 한데 나보다 더 엘리멜릭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분이 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니 내가 그 양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만약 그 양반이 싫다고 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제 그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친척은 자기한테 그것이 손해를 끼칠까 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와가지고 이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게 오벳이라는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도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잘 정리를 하지요. 이와 같이 실천이 끝까지 가는 그런 이 행위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눔의 결과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들을 오벳을 낳고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굉장히 나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의 어떤 프로세스가 굉장히 정교하면서 모든 어떤 그 행위를 다 하는 거죠. 축복의 언어, 기회를 주고,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자활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루 사이에 벌어지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그렇게 하루 사이에 다 했을까? 상당히 제가 보아스가 살아있다고 그러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나눔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필란트로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로스하고 엔트로피가 합친 말이거든요.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한다. 엔트로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필란트로피라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필란트로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시간을 할애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적극적인 어떤 이 자선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나눔의 형태가 되고 그것을 베푸는 그러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나눔이 이와 같은 나눔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나눔의 실천을 해야 될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나눔으로 바꾸는 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나눔으로 바꾸는 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눔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보아스처럼 지혜로운 그런 어떤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죠. 네, 말씀하세요.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사회나 기업이나 사회 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친다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사회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죠.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적선의 형태로 주면은 그게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양극화 구조를 구조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이거 재원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들 수 있으면은 이렇게 스스로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이런 활동들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부하시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그러한 나눔의 형태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하는 것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나눔을 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 누군가요? 보아스는 누군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어떤 상태로 나눔을 할까 하는 걸 갖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의 첫 단계는 베푸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에 그치면 안 되겠죠.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 줄 뿐더러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자활하게 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나눔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러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갈등과 격차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러한 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